이승만을 미국의 괴뢰 허수아비 꼭두가시로 그리고 독재자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매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승만은 결코 독재자가 아니었고 독주자였다. 독주자의 뜻이 뭡니까?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오직 앞만 바라보며 홀로 달려나가는 사람이다. 우남의 정신은 경천의 기독 정신일 뿐만 아니라 멸사봉공의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독립정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남과의 관계가 편치 않은 적이 많았던 까닭에 그들이 뭔가 비하하는 쪽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독립에 미친 늙은이라고요. 참으로 그런 점잖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루기 힘든 협력자다. 협력자이긴 한데 상당히 골치 아프고 다루기 힘든 인물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독립정신의 이야기는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 22살에 배제학당을 졸업하실 때 졸업생 대표로 연설 영어로 하셨는데 연설의 제목이 뭘까? 조선의 독립이었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근 6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실 때에 1904년에 내놓은 저술이 바로 독립정신이었습니다. 독립정신 중에 우남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립을 보존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임을 알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린 것,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멸사봉공의 독립정신을 가지고 독립에 미친 늙은이라는 그런 비아냥까지 받으시면서 독립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남의 정신은요,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건국정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일생에 헌신하신 거, 그의 고백을 통하여 확인해 본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유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자유를 위하여 싸우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잃어버렸던 나라의 독립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진정 우리 민족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갖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불행했던 과거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남의 이 정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얻은 의인에게 주신 그 미래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은 까닭에 오늘의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며 평화와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폴레옹이 한 말로 인용을 해본다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다 해서요. 하나는 정신이라는 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칼이라는 힘인데 언제나 분명한 것은 정신의 힘이 칼의 힘을 정복해 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칼의 힘을 정복하기까지 우남은 정신의 힘으로 승리의 역사를 이룬 까닭에 할렐루야. 오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이만큼 건실하게 발전해 부흥의 역사, 번영의 역사를 거듭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성경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특별히 지혜를 얻은 의인에게 주신 소망과 평안은 결코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오늘에 이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남에 꿈꾸었던 그 나라의 미래와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 인민족의 역사와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고 소망이 희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의 복이 가득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될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남의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우리의 국민적인 민족적인 도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사와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얻은 의인에게는요, 그 장래 미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은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했어요. 성경 잠언 2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인수 박사님과 여러 해 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나눌 때 이인수 박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생애야말로 7전8기의 인생이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남의 생애 7전8기의 생애였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이라면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소박한 꿈대로 한다면 한 번도 안 넘어지도록 하나님 좀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고귀한 정신을 가지고 멸사봉공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7번씩이나 넘어지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고통을 겪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남의 생애는 7전8기의 삶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7번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완전한 실패, 완전한 좌절, 완전한 몰락, 절대 재기 불능한 상태의 지경과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인도 7번씩 넘어질 수 있지만 끝내는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노아도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 유명한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께 대하여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도 베드로마저도 실패의 경험을, 실수의 허물을 범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를 주고 그를 반석으로 삼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극찬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였지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을 때 예수님 질책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경의 이 대단한 인물들도 넘어짐의 좌절과 실패, 실수의 그런 범과를 범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남께서도 수많은 시련과 시험 속에 넘어짐의 경험을 수없이 많이 반복하셨습니다. 이 도영 선생께서 우남에 관하여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대와 시기를 당했습니다. 공산 진영으로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민족 진영 중에서라도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탁월한 예지와 지도력에 시기와 반대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반대와 도전을 받으면서 결국 나라를 세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영국의 지배에 반항하여 독립전쟁을 치르고 미국을 세웠던 워싱턴만큼이나 위대한 분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워싱턴보다 더 위대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도영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워싱턴은 영국 한 나라만을 상대로 싸웠지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일본, 미국, 소련과 맞서 싸웠고 독립을 쟁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건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대통령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탄신 149주년을 기리는 우남의 생애요 헌신된 사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방해를 거듭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해방된 다음에 신탁 통치를 하겠노라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 나라는 제대로 재구실 할 만한 지도력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신탁 통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에서 반대했죠. 우리 스스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좌와 우가 합하여 뭔가 겉으로 좋게 볼 때는 뭔가 통일된 하나를 만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걸 반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강행할 때 반대가 오죽했겠습니까? 포로 석방했을 때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사방에서 질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일본에 미국의 노발대발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토지개혁이 이게 쉽게 되었겠습니까? 이 수많은 반대와 방해, 시기와 질투에 무릅쓰고 실전하셨지만 8기의 역사를 이룬 까닭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만큼 우뚝 서게 된 거 우남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 교회가 있는지, 북한에 목사가 있고 신앙인들이 있는지 공산당 교회 다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우남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일어났고 자유민주주의가 굳게 서게 되었고 한국교회가 서게 되었고 반공포로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의 우리나라가 이만큼 풍요롭고 평화롭고 풍성하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우리 모두 또 함께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의인도 지혜를 얻은 의인도 7번씩이나 넘어질 수 있다는 말씀처럼 우남께서는 수많은 외부적인 반대와 도전과 방해 때문에 전국적인 파업이라든지 폭동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 거 수없이 겪지 않으셨습니까? 외부적인 그런 시련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뭔가 갈등이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을 인하여 실수한 적도 있으셨지만 실전팔계의 역사를 이루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의 민족의 역사도 다수의 그런 시련과 도전은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7전8기의 역사를 계속하도록 우남의 꿈과 우남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엎드려질지라도 안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고 해서 회개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뉴데일리 대표이사신 인복일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한번 따라쓸까요? 독재자가 아니라 독주자였다. 흔히들 스탈린에 의하여 북한 사람들 공산당들의 이승만을 미국의 괴뢰 허수아비 꼭두가시로 그리고 독재자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매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식이 찌들도록 좌파 정권에서 교육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시켜 놨습니다만은 이승만은 결코 독재자가 아니었고 독주자였다. 독주자의 뜻이 뭡니까?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오직 앞만 바라보며 홀로 달려나가는 사람이다. 맞는 말씀이죠. 뒤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함께 달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가 누구보다도 앞서 달려간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이 땅에 149주년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남 지혜를 얻은 의인의 정신을 기리고 이 정신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정신을 계속 살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런 우남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149년에 태어난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바꾸어 주신 우남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